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유일한 길인 줄로 아오니 이것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떨어질 때 길가와 밭과 같지 않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과 동시에 집어가지 않게 일시적 믿음과 같이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창수나 어려움이 왔을 때 뽑히거나 말라버리지 않도록 돌짝밭과 같지 않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재리의 유혹으로 찔려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열심은 중요하지만 그 열심을 할 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도리어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할 때가 그때 우리는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죠.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들었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잘 복음이 원만하게 유럽 지역 전역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듣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어 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와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을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거짓 없고 아첨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탐심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당신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변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사도 바울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판하고 끌어내리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지금 초신자들이 선동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정수,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였는지인가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여 주고 있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복음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만 가능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쓸 때,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의 삶과 내용이 그 믿음의 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들으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범적 삶을 또 9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모범적 사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적 삶을 합당히 산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을 가진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그 목적에 근거한 수단이 아닌 예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열린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목적에 근거하여 전통적 질서 가운데 수직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각성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수직적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듣는 회개하고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는 거죠. 회중들의 입맛에 맞게 회중들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다 오케이 해주는 예배의 모습들. 그러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실상 진행하고 있는 예배 내용들이 전혀 수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열심은 열심은 참 칭찬할 만하나 사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만족하는 데 그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밴드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찬양을 한다거나 은사적인 치유, 안찰 예배 끝나고 안찰의 순서가 있다라거나 여러 가지 구도자 중심적인 이런 형태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명목 아래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바른 예배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목적 분명해야죠. 그렇다고 수단은 상관없냐? 아니다. 수단도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정해놓은 공식이죠. 그런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이 보통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말씀의 구성을 보면 예화만 9개에서 10개는 들어가죠. 대지는 잡아놓고 그 대지를 다 예화로 근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성례를 하는데 이제는 좀 지났지만 좀 비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그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성례를 한다 집마다 다 배달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이 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수단도 바라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열심은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리고 열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그 교회를 꾸미는 데에도 수단과 목적이 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요즘 현대교회들이 모든 여가시설을 다 구비하죠. 교회에 농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 예배는 잘 중요히 여기지 않거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구도자 예배로 되어 있다면 건물로서 교회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실상 내실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현대교회에 많이 들어서고 있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나 그 내용은 너무 좋은데 어떤 교회를 꾸미고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우를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나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나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리고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구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같이 병행이 될 때 균형 잡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적에 있어서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5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증언하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에 있어서 바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예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는 또한 수단에 있어서도 모본이 되고 있죠.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는 자신의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천막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투잡을 해야죠. 사회에서 직장도 하면서 목회 생활도 해야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여기 본문에서의 맥락 가운데 그렇게 그걸 주장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근거하여 수단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막 사업을 병행해서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 구절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덤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표현에서도 목회자들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였죠. 그렇듯이 사례를 받고 성도들에게 공개를 받고 오전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의 11조와 그것을 레위인들이 받고 레위인들의 11조를 또 제사장들이 받고 이렇게 하여 분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교회 제도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어쨌든 사도는 이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열심으로 이것을 해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였죠. 그것은 복음의 순수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의 어떤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타협적이지 않고 그리고 수단에 있어서는 세속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올바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걸 이제 잘 해내야겠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올바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9절 초반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수고와 애씀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을 때 이것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겠죠.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 예배를 신자가 드릴 때 수고와 애를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지? 목회자 입장에서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지? 제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와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공예배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 그렇지.
교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책과 그리고 찬송가의 밑줄을 긋고 그리고 노트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근본적인 요소에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개혁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예배에 다 넣었다고 했지. 그렇지, 예배 전에 경건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지? 우리가 경건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줘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수고와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을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를 우리가 고안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애를 쓸 때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쥐어 짜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했을 때, 지혜를 짜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꼭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지? 찬양 대원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올려 퍼뜨릴 수가 있지?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대원들을 잘 규합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자신들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그리고 수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혜를 고안해내는 것, 이것이 수고와 애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수고와 애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신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지혜를 고안하고 쥐어짜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복음적 합당히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적 삶을 합당히 산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목적과 수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고안해내는 그런 적극성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적 삶을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신자는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 그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한 삶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과 옳음과 흠 없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모습들이 거룩함과 옳음과 이 흠 없음이 비춰져야 된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면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목적과 수단이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별됨과 거룩함,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삶,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사회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죠. 옳음을 행하는 것이죠. 잘 정리된 진리를 가지고 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수평적인 삶에서 옳음이라고 하는 바른 진리, 정직함을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소신 있게 하나님의 옳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같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얼마나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정치적 소견이나 신앙적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자리에 우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흠칫 놀라는 거죠. 내가 내 소신을 밝히면 저 상관이 뭐라고 생각할까? 뭔가 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진리에 근거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한 복음적 삶에 합당히 이행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거룩함과 옳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흠없음이라고 이야기했죠. 흠없음은 무엇이죠? 타인이 나를 봤을 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봤을 때 투명하고 투명한 재정적 삶, 타인이 나를 봤을 때 투명한 관계의 순결, 이런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과 옳음과 흠없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서의 거룩함, 구별된 자여야 되고, 수평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근거한 정직한 진리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흠 없는 자, 순결한 자, 관계의 순결함, 물질의 재정의 청결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적 삶을 행하는 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회사에서 오너라고 해봅시다. 오너여가지고 내 부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대하여서도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 교회 가자니까. 그래 놓고선, 자, 오늘 회식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식에 가가지고, 자, 한 잔 받아. 모순이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함과 옳음과 흠 없음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실제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모순이며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위선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적 합당히 행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가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셋째로, 이 복음적 삶을 합당히 산다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녀에게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복음적 삶을 설명할 때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사랑으로 행하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가 무언가 조금 부족하거나 무언가 잘못에 빠져 있거나 무언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잘못에 빠져 있는 자녀에게는 혼내주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격려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막무가내식으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하듯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죠.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뭐를 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 합당히 행하는 삶에서 그것을 갖춘 자의 모습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져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전제가 되어져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럼 권면이 무엇입니까? 권면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권면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시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 가까운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런 믿음의 어떤 관계 안에서는 권면이 오고 가죠. 그 사람의 삶의 애환이나
현재 지금 필요로 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사랑과 배려를 기반으로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가운데에서 단순히 그냥 차를 마시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것은 그것은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겉면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위로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어려움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 자녀가 심히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는 사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아무 때나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복음적 삶을 살려고 분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복음적 삶을 살려고 분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법에 근거하여 지금 내 자녀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훔쳤어요.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회법에 의하여 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 형사 소송을 당했다라고 해봅시다. 민사 소송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녀에게 아유 얘야 힘들겠지만 좀만 참자. 어떻게 그렇게 됐니? 그 환경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니? 이게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거나 잘못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의 임시적으로 그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괜찮을 거야, 평안하다 할지어다 했으나 그들의 마음을 심상히 여겨주었으나 사실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겠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서운함이 여기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조금 우리가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권면과 위로가 오가는 것이죠. 그 오갈 때 약간의 찔리는 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나에게 조심스럽게 힘들게 꺼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는 느낄 수가 있으니 그럴 때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그 내용이 뭔지 들어보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 진정성 있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내가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 성숙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성격을 가진다. 경계라고 하는 단어는 증언하다, 선언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증언을 해주는 것이죠. 저 사람을 위하여. 이게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언을 해줌으로써, 경계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악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증언을 해줌으로써 이 재판관이 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경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란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이 안에 엄중함이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픈 말이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보통 잘못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소.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근거는 이러이러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숙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당회원들께서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이것은
정중히 근거를 들여서, 그러니 경계를 할 때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과 사랑이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배어 있지 않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거 아니니까 끌어내리세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을 위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더 금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가미하여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허물 없이 오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성숙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합정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 삶을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의탁하여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통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본질에 있어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의 방식으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합정동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